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장미꽃보다 더 예쁩니다. 5월은 장미의 또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장미꽃 보러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갔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 보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맞는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천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소중히 여기시고 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협력하면서 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도와 나침반 그리고 시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 가운데 이 여행자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여행자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필요한 것 3가지. 우리 성도님 오늘 제가 질문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낯선 곳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꼭 필요한 3가지. 제가 답을 다 드렸죠. 여기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지도, 나침반, 시계.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꼭 여행자만 여행해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살이에도 이 인생의 길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내 삶의 주위에 무엇인가 피곤하고 그리고 허무하고 그리고 의욕이 없고 그리고 괴로움만 내 인생에 차고 넘친다면 오늘 나도 내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린 길 잃은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뿐만 그럴까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하기 싫어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교회에 나와도 봉사하기 싫어요. 교회에 나와도 기쁨이 없어요. 전도하기 싫어요. 사명을 이야기해도 귀찮아요.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바로 영적인 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길 잃어버린 사람들이 세상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나는 참 지도와 나침반과 시계를 가지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도와 나침반과 시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설교 시간이 끝났을 때 꼭 3가지 이 지도와 나침반과 시계를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디를 가시든지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 행복한 인생, 참 의미 있는 인생, 참 기쁨과 감사가 있는 인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저는 오늘 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시계만 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을 보니까 시계만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이 본문의 배경에 보면 왕으로 세움받은 지 2년째입니다. 2년째에 지금 큰 위기와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어려움이냐 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입했습니다. 침공했습니다. 자, 이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보니까 전차가 3만 대, 마병이 6,000명, 그리고 병사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변의 모래알 보셨습니까?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군사력이 어마어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왕이 되어서 갖춘 상비군, 그러니까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군사의 숫자입니다.
그 숫자는 3,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3,000명 대 블레셋 전차 3만 대, 마병 6,000명, 병사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더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3,000명과 오늘 블레셋의 군사력이 충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여러분, 바위를 깨트리려면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십니까? 정과 망치입니다. 계란으로는 바위를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3,000명으로 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전쟁의 위기 가운데 이 사울의 심정은 복잡합니다. 어떻게 할까? 왕으로 지금 2년째인데 이 블레셋의 침공에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들 역시도 인생을 가다 보면 갑작스러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시기를 보아야 할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았더니만 사울은 지금 마음속에 외부의 적, 블레셋이라는 군사력에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리고 내부의 적,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블레셋의 군사를 보고 완전히 두려움에 불안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극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바위 틈에 숨고 숲을 틈에 숨고 그리고 동굴에 숨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숨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렇습니다. 외부로서도 내부로서도 이 사울의 심정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복잡합니다. 블레셋 군사들과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은 숨고 도망치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또 이 심정에 복잡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약속한 날짜를 지나서 7일이 지난 후에도 오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성도님이 사울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은 오늘 이 복잡한 심정 가운데 그가 액션을 취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흩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군사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라는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 번제와 화목제라는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사람들이 숨거나 도망치지 않고 전쟁에 임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2,400명이 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남은 사람은 600명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에게 있어서 실수가 무엇일까요? 사울에게 있어서 실수는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정한 규례를 깨트리는 범죄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범죄냐면 제사장만이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서 제사를 드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예배 영역을 침범하는 월권 행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왕이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도요, 아무리 사무엘이 늦게 와도 사울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사무엘이 할 일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어떤 면에서 똑똑할수록 내가 다 해야 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다면 그가 똑똑한 사람들, 누굽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제자로 삼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똑똑한 사람을 삼은 것이 아니라 못 배우고 우리가 좀 세상 말로 하면 무식한 어부들, 그 잔뼈가 굵도록 물고기만 잡았던 그 사람들을 택해서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셔서 너희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이 있고 따로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사역에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역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아야 할, 제사장이 할 부분까지 들어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 죄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보다도 오늘 도망치고 흩어지는 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도 하나의 컨셉이라는 것이죠. 하나의 이벤트 행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 도망치지 않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더 숨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 행사가 바로 이 사울이 드린 번제 화목제라는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미스바 영적 대각성 운동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지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앞에 그 가진 칼과 창과 활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는 것은 회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금식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블레셋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그 이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천둥소리. 천둥소리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해서 블레셋이 도망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을 치고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울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기억의 망각.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 은혜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승리한 그 승리의 기억을 내가 늘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방법으로 자꾸만 싸우고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방법으로 이겨야 할 사람들이지 세상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사울에게 있어서 실수였습니다. 하나님 집중보다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집중한 그런 모습과, 그리고 그 제사장 사무엘의 그 영역까지 침범하는 월권 행사.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울은 바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계만 쳐다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급하다 급해, 바쁘다 바빠. 여러분 한평생 급하고 바쁜 사람요, 여러분 오히려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를 많이 합니다. 늘 급하기 때문에 분별력과 통찰력과 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왜요? 바쁘다 보면 이게 잘 안 돌아가요. 몸이 바쁘다 보면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그때 실수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요, 이 세상은 속도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지금 이런 속도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브레이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세상에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브레이크가 필요한데, 그 영적인 브레이크가 무엇일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바쁜 세상에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 드리면서 오늘 내가 이 바쁜 세상에서 그나마 정신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점검을 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어떠한 영적인 브레이크 하나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엑셀레터만 계속 밟으시다가는 여러분 큰일 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묵상, 새벽에 드리는 그때만이라도 내 인생을 한번 멈추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요, 10대에는 10km 달린다고 말합니다. 20대에는 20km,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 이게 속도가 붙으면 60, 70, 80, 90 되면 이 가속도 때문에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보성교회에서 가장 빨리 달리고 계시는 분은 우리 고혜자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 그러시죠? 한 해가 그냥 휙 지나가시죠. 이게요, 인생의 속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생의 연륜이 높을수록 속도가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에 늘 점검하기 위해서 잠깐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 시간을 보면서 내 생활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이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 주신 영적 시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은 오늘 누가 들고 있는가 보아하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나침반을 가졌습니다. 예, 나침반을 보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속도에 따라가서 그 시간에 따라가서 사울이 행한 이 행동을 이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기까지요.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지금 시각은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왕에게 제사장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망령된 행동이다라고 말합니다. 혐오스러운 일, 정상에서 벗어난 일을 행하였다라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있어서 사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여기까지요. 부득이하여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 당신도 내 입장에 대해서 되어봐라. 그러면 내 사정을 알면 내 입장을 되어보면 당신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말합니다. 아니다. 당신은 망령된 행동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내 상황, 내 환경만 중요하다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내 상황, 내 환경만 중요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선하다면 오늘 공동체의 질서도 원칙도 다 깨트려도 된다라는 말과 똑같다는 겁니다. 나만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질서도 규례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절대적인 선이나 의로움보다 나에게 도움만 된다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내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내 상황 한번 대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부분이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중심주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곳에 들어가면 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만, 나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공동체의 어떤 규례나 원칙 모든 것들은 다 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다 깨트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그런 생각과 행동이 망령된 생각이고 행동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나침반을 보는 이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미스바 회개 운동을 일으킬 때 블레셋이 진짜 코앞까지 이르러서 이 이스라엘을 전쟁을 일으키며 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사무엘이여 지금 블레셋이 우리 바로 코앞에 왔는데 빨리 칼을 들고 빨리 우리가 활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당신은 오히려 금식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저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금식 기도해라. 더 기도해라. 이 사무엘이 집중한 것은 블레셋이라는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했습니다. 더 위기와 고난과 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나침반,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가리킬 때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의 위대함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시계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나침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집중해야 될 방향 하나님 앞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그 환경에 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교훈을 배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속도보다도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방향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어떠한 세상에 돈이 많고 어떠한 세상에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할 곳은 방향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치의 높은 자리도 아니고 물질이 많아서 좋은 집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방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있을 때 세상이 아무리 움직여도 세상이 아무리 뛰놀고 흉흉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듯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나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것을 찾아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나침반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나침반이 나를 어디로 향하게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의 목적에 대해서 돈에 따라 그렇게 한평생 움직이면서 따라가다 보면 돈이 어떻습니까? 돈은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돈이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게 돈입니다. 돈을 따라가면 인생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허무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맞춰서 달려간다면 그 인생은 마지막에 참 나는 행복하다라고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오늘 내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일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 세상이 아무리 그것이 맞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CCM 우리 복음송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이다. 주님 서라고 하시면 내가 서리이다. 주님 머물라고 하시면 주님 머물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라 움직이며 서며 그렇게 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일 줄 믿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면 밭고랑을 이걸 타야 되는데요. 이 밭고랑을 탈 때 여러분, 제가 저기 똑바로 가야 되는데 저 앞에 구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구름을 보고 밭고랑을 한 100m 정도 가다 보면 구름이 움직여요. 그럼 밭고랑이 어떻게 됩니까? 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인가 움직이지 아니하는 고정된 것에 방향을 맞추어서 가면 그 밭고랑을 똑바로 고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움직인 것을 따라서 가면 밭고랑이 꾸불꾸불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인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공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하나님의 캐논, 잣대, 바로 이 나침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시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침반을 가지신 것이고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인생에도 신앙생활에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도서출판 나침반의 홍보 멘트를 좋아합니다. 이 도서출판 나침반의 홍보 멘트가 무엇이냐 하면 그가 이 멘트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에 배 한 척이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명보트에 옮겨 탔지만 선원 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박한 표정으로 안절부절하던 썩난 무리들 앞에 뒤늦게 도착한 선원이 손바닥을 펴 보이며 하는 말, 모두들 나침반을 입고 나왔기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망망한 바다에 구명보트를 탔다고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침반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표로하다가 그렇게 쓸쓸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내 인생에 나침반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달려가야 할 길로 온전히 달려갈 수 있고, 그리고 인생에서 혹시 길을 잃어버려도 길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파도치는 인생의 바다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손에 지금 나침반이 들려져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따라 가시지도 마시고, 명예를 따라 가시지도 마시고, 그리고 권력을 따라 가시지도 마시고, 그리고 쾌락이나 여행, 노는 데도 따라가지 마시고, 오로지 나침반이 지시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만 그 길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앞에서 이제 사울의 시기와 사무엘의 나침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 가지만 가지면 인생을 승리할 수 있을까? 인생에서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시기를 보고 나침반을 가졌다 하더라도 바로 오늘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것,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아야만 나침반으로 방향을 정하고 시기를 보고 열심히 달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의 지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의 길로 지도를 그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길을 자기가 스스로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했거든요. 하나님의 규례를 다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도, 왕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탈락.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탈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도를 펼쳐 놓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의 인생의 길을, 그 지도의 길을 하나님께서 다 그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내가 어떻게 해요? 불순종이라든지 또 내가 게으름이라든지 또 내가 세상에 취해서 그 길을 스스로 차버리면 탈락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길을 가다가 그 길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생을요. 지도를 그리셨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가 제자의 길에서 탈락됐습니다. 또 있습니다. 선교사 데마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마와 함께 선교의 길을 가는데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데마도 하나님이 그려주신 지도의 사명의 길을 자기 스스로가 차버렸습니다. 탈락. 그러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걸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 아브라함은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칭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지도에 걸어주신 그 사명의 길을 나는 잘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도를 내가 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걸어주신 그 사명의 길, 이것을 그가 죽기 전에 죽음을 앞둔 가운데 마치 유언처럼, 마치 고백처럼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지도를 보고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증거하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나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내일 모레 되면 나는 죽을 것인데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걸어주신 그 지도의 성교의 길, 특별히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았는가? 두 번째,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건 뭡니까? 나는 사명의 길을 나는 끝마칠 정도까지 나는 잘 달려왔는가? 세 번째,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믿음의 길로 나는 한평생 살았는가? 그렇다면 이제 이후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주의 사모하심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의 지도 가운데 내가 그 지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의 길을 걸어주셨는데 그 사명의 길을 나는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나는 사명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믿음을 지켰는가?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지도를 보면서 나는 잘 달려왔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서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았는가? 순종.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잘 달려왔는가? 충성. 나는 믿음을 지켰는가? 믿음. 하나님의 지도 가운데서 그 길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순종과 충성과 믿음이 있을 때 그 지도에 완성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의 세 가지 지도와 나침반과 시계, 그렇습니다. 말씀의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에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침반을 가지셔서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할 것인지 그 나침반을 보시면서 혹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나침반을 꺼내셔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도달하라고 명령하신 그 길까지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기를 가지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르시지 마시고 세월을 아끼셔서 오히려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시기를 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 내 인생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그 때에 맞는 일들은 해내시는 우리 선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시기를 가진 자들은 세월을 아끼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세 가지 인생의 지도와 나침반과 시계를 가지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먼 훗날 부르실 때 넉넉하게 입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고 한평생 인생의 행복과 기쁨만 감사만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